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찬주일이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손녀딸과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 엄마하고 아들, 딸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손주, 손녀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올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에게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가까이 해야 여러분 믿음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말씀을 읽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말씀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커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의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돌파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어져야만이 기도가 생기는 거지, 말씀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냐고 기도해봐야 여러분 중언부언 중언부언 중얼중얼 중불이 왜 무슨 뭐 중이 뭐 이렇게 뭐를 외면하듯 뭐 주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역사,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치유했다.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믿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굳세게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기도의 파워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이 막 그렇게 많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 따뜻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했더니 여러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 이수근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 이수근 목사님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주말에 나를 불러가지고 일부러 밥을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주 맛있는 밥을 사주니까 너무도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 이쁜 이승우잖아. 마음이 이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마음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할까?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글씨 편지를 쓰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떠올리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감옥에 있으면 이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는 거 아니냐,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이게 참 마음이 두렵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평안했어요. 왜? 오히려 그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는 소망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국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랑이에요. 믿음이 정말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나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사람을 차갑게 하거나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을 분노내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뜻해 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매 주일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는데, 장별 강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장 한 장 장별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는 골로새서를, 짧은 게 골로새서를 아마 9회에서 10회 정도, 길면은 10회 정도로 해서 연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믿음.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이 달라져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두려움으로 채워진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걱정으로 채워지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지면 오히려 그 삶도 그렇고 믿음도 메말라요. 풍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이나 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환경이 달라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두려움과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서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 신앙의 핵심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들었다, 무엇을 많이 배웠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의 어떤 것의 소리나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여러 가지 진리가 막 파손되고 훼손되고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보여지는 이 세상에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거짓과 진실이 지금 부딪히면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쉽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광야로 끌고 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그들에게 알게 하시길 위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아무리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무게 두고 말씀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라. 여러분 성경이 여기저기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잠시 예배만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에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많은 것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방해해요. 세상은 여러분 거짓으로 그 프레임을 덮어놓고 여러분 그것을 진리처럼 깨닫게 지금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 한 권을 샀는데 정말 유익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얼마나 거짓 프레임으로 우리를 씌워놨는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혐오 집단으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거짓 프레임으로 씌워놓고 여러분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다른 눈으로 보도록 세상의 시선을 갖다가 다른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데 세상은 어떠냐 하면 야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지냐? 지금 세상은 지금 어떤데?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이거 외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건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든가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싸워 나가면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은 잠깐 우리를 편하게 하거나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다 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파워가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말씀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까지 여러분 세대는, 이 세상의 세대는요 계속해서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어요. 진리가 서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 놓은 세대가 이 세대고, 지금 2000년대 세대가 지금 똑같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은 불법에 판치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 2000년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죄성으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택하고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세상처럼 흔들리고 세상처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많이 변해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요. 옳게 정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옳지 못하게 하지. 또 지금은 웃는 것 같지만 우는 날이 꼭 올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나쁜 일이 계속 있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만 결국엔 또 하나님께 좋게 하시는 날이 있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총명이 있고 지혜를 얻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몰랐던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나아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것이, 내가 예전에 예수님 못 믿고 살았을 때는 좀 무지하고 악하고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총명과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 어떤 총명과 지혜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합당하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말을 안 해도, 부모가 뭐를 지시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부모가 그렇게 강요를 안 해도 자녀들이 알아서 뭔가를 다 해놔. 설거지를 해놔. 그다음에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쁘게 뭔 일을 아주 다 해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흐뭇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도 말도 안 듣고, 너 밭에 가서 뭐 좀 따와라 해도 말도 안 듣고 팽팽 자기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온전히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요. 온전히.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내 마음의 뜻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 광야에 가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 같으면 고민할 것 같아.
가면은 광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있는데, 그럼 다 있는 쪽으로 가버리지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서 내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론을 내리는 거 보게 되면 죄성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보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로 가게 되면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용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우리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성공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바울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높아짐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로 섰어요. 그랬더니 평생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만 믿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넘어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경험만 믿고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길에 불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깜깜해요. 주위가 너무너무 깜깜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귀신이 확 나타날 것 같고 나를 확 잡아서 채갈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 하나만 딱 있어봐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거기에 저기 다 있잖아. 그 등 하나 딱 켜봐.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읽으면 되는 건데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고 예배는 소홀히 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함과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우리를 바로 세워줘요. 우리 바르게 살게 해줘요. 그리고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여러분 보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는 것보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핸드폰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루에 2660번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10분에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10분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짜 프레임에 여러분 씌워지는 것을 가짜 메시지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물 나고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번이나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뭐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을 갖다 말씀하면서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였단 말이죠. 칼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요. 설교도 중요하고요. 성경 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요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 세워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으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의 집같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막 물가는 팍팍 오르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선 사람들은 그거가 상관없이 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좀 비싸면 안 사면 되잖아. 안 사 먹으면 되잖아. 다른 거 싼 거 사 먹으면 되잖아. 당분간 꼭 비싼 거 사 먹으려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그냥 하루 굶으면 되잖아. 그리고 굶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올라가 비싸고 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주의 뜻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다 변해야 돼야 되는데 그저 옛날에 그 습성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지.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사람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 사람 저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까? 여러분 계속 눈치만 보잖아요. 이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내가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어떤 걸 보고 우리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거를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판단하시는데 보여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걸 보여줄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 믿음, 너희가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살았구나. 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여러분 폭 안겨주는 게 좋아? 아니면 열매도 없네? 하나님은 딱 책망하시.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이 악한 것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원 집사가 조금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호세 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뭐라 하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힘써 알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수록,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말씀 믿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그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여러분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붙들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요, 죄성이 나를 넘어뜨려요. 나도 순간 모르게 넘어져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넘어질 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나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성찬 주일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X 전부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의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를 정말 죄인인, 정말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주셨냐? 하나님 뜻이 있었잖아요. 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그 뜻을 알고 여러분 우리 믿음에 진짜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오늘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다음 주에인가 아마 다다음 주에는 또 다룰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나와요. 다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아버지 뜻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회는 막 넘어지고 있고 거짓 프레임으로 이 우리 교회들을 세상의 시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혐오 집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동성연애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혐오 집단으로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프레임으로 씌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금요일날 얘기했죠. 어떤 언어학자가 얘기했어요. 언어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아지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송아지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사람들 어때요? 코끼리? 맨날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야. 맨날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야. 맨날.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뭐를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혐오 집단으로 얘기했어도 혐오 집단 아니야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돼. 대통령처럼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 국회 앞에서. 교회는 혐오 집단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혐오 집단이네. 교회? 혐오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책을 권면합니다.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쓴 책인데 정말 잘 썼어요.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사서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모셔드려서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